우리 오늘 말씀 제목이 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자와 못 들어갈 자예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의 왕국,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계속 18장에 보면 하늘의 왕국, 천국에 대해서 주님이 계속 조건을 다십니다. 조건. 그러니까 그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과 또 하나님의 선명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에 이제 처음 시작되죠.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 유대의 혈통으로 그분께서 메시아 실적 오실 것이다. 그분은 왕의 지파로 오실 것이다. 한마디로 그분은 왕이시다라는 걸 말하는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서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4장까지는 뭐가 나오냐? 왕에 대한 소개예요. 소개. 이분이 조상의 계보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시고 출생을 통하여 또한 사신을 통해 또 공적인 삶을 통하여 그분은 왕이시라는 것을 1장에서 4장까지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4장에서부터 우리 7장까지의 말씀은 왕께서 하시는 메시지가 나요. 메시지. 그래서 그분이 회개하라, 이는 하늘에 뭐가 가까이 왔다? 왕국이 가까웠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왕이시잖아요. 왕. 그 왕께서 앞으로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5장, 6장, 7장이 뭡니까? 산상수훈인데 이 산상수훈이 이제 천국의 법도, 왕국의 법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왕에 대한 메시지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거기에 대한 확증, 이분은 무엇이다? 왕이시다. 그 증거로 확증하시는 사역이 8장에서 11장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시잖아요. 왜? 그분은 영들의 왕이시기 때문에 축사하고 치유하시고 자연도 통치하시고 권위도 부여하십니다. 왜? 그분이 왕이시니까. 그러니까 성경이요 단순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스토리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왕에 대해서 확증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왕 대신 주님을 압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뭐합니까? 자연스럽게 거부하잖아요. 거부. 이 왕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이 마태복음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거부하죠. 그래서 주님이 이 왕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고를 향하여 저주하시잖아요. 그 예수의 권위에 대해서만 논쟁도 일어납니다. 그 여러 가지 거부 현상들이 고를 다니시는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에 이제 왕의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서 왕의 제자 훈련이 16장에서 20장까지 쭉 나와요.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부르시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물어보시면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니까 주님이 뭐 말씀하십니까? 순환당하실 것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어디를 가라? 좁은 길을 가라. 자기를 부인해라. 이제는 이 왕국의 도를 지키고 행하는 이 왕의 제자 훈련에 대해서 쭉 성경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제 계속되는 이 하늘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제자들의 질문이에요.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로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하늘의 왕국에서는 누가 크냐? 자, 지위와 자리에 대한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시고 계시잖아요. 메시아의 왕국. 그 왕국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 뭡니까? 성전세는 땅에 속한 자들에게는 그냥 주라. 하지만 진짜 성전이 누구냐?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주인이 누구냐?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뭘 얘기하셨습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느니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좁은 길을 가라 말씀하시죠. 그럼 그럴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가운데에 죽음을 맛보기 직전에 인자가 오는 것을,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게 주님의 재림이잖아요.
그 주님의 주권 가운데 주님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왕권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의 왕국이 그 변화상 가운데 어떻게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고 오실 것인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메시아의 왕국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떤 질문을 한다고요? 하늘의 왕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하늘의 왕국에 대한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진짜 메시아의 왕국이 온다는 것이구나. 물론 제자들이 생각한 것은 영적인 게 아닙니다. 육신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 왕국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왕국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다 안 했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 이미 본인들은 그 메시아 왕국에 들어간다 당연히 들어간다 생각하고 질문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들어가서 어느 자리에 앉을 거냐 이거잖아요. 깨닫는 애 있길 바랍니다. 왕국에 들을 고정된 생각 속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1절에 보니까 바로 어때에? 그때에. 바로 그때에.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주님이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재차 언급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을 때 주님이 1차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죽을 것이다.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리 마옵소서. 주님이 뭐라고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런데 끝난 게 아닙니다. 또 주님이 2차 순환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잖아요. 2차 순환. 그러니까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주님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때에 그들은 뭐 얘기한다고요? 왕국의 어느 자리에 있을 거냐 이거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야 이제 왕국에서 우리 어느 자리에 있으냐 누가 크냐 이거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십자가에 동참할 것인가 이거 고민해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십니까? 우와 우리 교회가 중년사에 가니까 앞으로 부흥이 되겠구나 그 생각하시죠? 저는 고난당할 생각을 하는데 우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대단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건 희망사항이요. 제가 부흥을 단념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요 좁은 길을 가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번 주 어제 말씀 나눴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이 마르투스 순교자가 되리라. 주님 우리는 순교 안 됐는데요. 그 순교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순교자가 된다는 것은 뭐 어떤 배경을 깔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성령 충만하고 능력받아 땅 끝까지 가면 고난과 핍박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핍박을 안 받는다? 내가 경건하게 사나? 세상하고 버티면서 사나?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계속 자리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같이 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핵심 제자들이 왕국에 당연히 들어가고 고난은 이제 주님이 받고 주님은 일단 받고 왕국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정치적인 메시아가 오면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 있을 거냐 이거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십자가 상에서 다 끝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천국에 가서 개탈 모자라도 일단 쓴다 그 생각하잖아. 바울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요. 벨릭스 총독한 말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끝났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천국에 올라갑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벨릭스가 아이고 좋다. 와 그런 진리가 어디냐 너무 좋구나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벨릭스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말했거든. 앞으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말했거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은 천박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면 끝난다? 그게 구원받으라 그러면 나는 구원받기 싫다 10원 있다 이러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비천한 것이 됐어요. 지금 천박한 것이 됐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가 내 삶의 이제 주인이 되는 것이고, 주인이요 그분이 내 삶의 왕이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여 나는 이제 뚫은 기 종의 비유처럼 그분께 종이 되어 그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영접이에요. 어떻게 십자가에 동참할 것인가가 아닌 지위 차례에만 관심 갖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두 번째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예수님의 답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자, 첫 번째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 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하늘에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니 웬일입니까? 하늘의 왕국이 천국인데 못 들어간다면 안 되죠. 믿으면 다 간다면서요.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회심하여 어린 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은 천국의 닥트리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힘들게 막 이상한 얘기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이상해, 여호와의 왕국이냐 계속 왕국 얘기하고 이상한 사람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 아, 천국과 왕국이 다릅니다, 나라가 다, 그런 말할 필요도 없어요. 뭐라고 하냐,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셨으니까 구원은 무조건이요, 천국은 조건부로 되어 있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이러면 금방 답납니다. 안다 그러면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모른다 그러면 일단 성경을 안 읽은 거야. 그렇죠? 근데 성경 좀 읽은 사람은 금방 알아들어요. 구원은 무조건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천국에 관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는 전부 다 조건부가 있습니다. 그 제가 이번 주 말했잖아요. 목사님을 만나서 이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님 들어보면 그렇네요. 생각해보면 맞거든. 그렇네요. 그거 참 신기하네요. 구원은 진짜 무조건이고 천국은 다 조건이네. 그렇네요. 그때부터 대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말합니다.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 아이들과 같지 않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은 회심하여 뭐 해야 된다?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심이 끝이 아니라 회심하여 뭐 해야 된다? 변해야 된다. 그런데 누구와 같이? 어린 아이와 같이. 우리 어린 아이와 같이 사고방식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요, 이 포괄적 구원론을 주장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포괄적 구원론. 우리나라에서는 좀 적어요. 하지만 세대주의 쪽에 있는 미국에는 개혁주의보다 세대주의가 전부 다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 번역도 엄청나게 많은 번역 버전들이 있는데 미국에는 미국 교회의 절반 이상이 킹제임스 성경을 봐요. 직역된 거.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의 해석을 주로 따릅니다. 그러니까 직역된 거 그대로, 원어 그대로. 그러니까 성경 연구할 때는 이제 노골적이고 원어적인 것을 이제 취하려면 킹제임스 성경이 좋죠. 그 외에는 이제 새롭게 개정된 것들이 다. 그러면 이 킹제임스 성경을 주로 보는 이 세대주의 그룹들은 주로 포괄적 구원론을 주로 얘기합니다. 포괄적 구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신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응애응애한테 죽었어. 그럼 지옥 갔냐? 여러분들 지옥 갔다 생각하세요? 칼빈주의 우리가 배울 때는요 지옥 갔다고 배웠어. 왜? 예수 안 믿었으니까. 믿을 수 있는 지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신학을 넘어서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하나 QAT하고 이제 연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신학자들도 전부 다 견해가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어린이는 다 들어간다. 어린이는 천국에 다, 또 이렇게 말해요. 나중에 말씀 나누겠지만 그 말도 틀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포괄적 구원론이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가 되라가 아니고, 그렇죠? 어린아이 같이. 그럼 어린아이가 되라면 우리는 어떻게 어린아이가 돼요? 될 수가 없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 회심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 첫 번째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면 왕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는 것이고, 자,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들어가는 아이들 가운데에, 사람 가운데에 어찌해야 된다? 자기를 낮추는 자. 그 자가 하늘에서 어떤 자다? 가장 큰 자다. 낮추는 자가 가장 큰 자다. 이걸 하늘의 왕국의 법도 법칙을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의 안에 하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니라. 자, 두 번째 핵심 키는 낮춤이었고, 세 번째 키는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누굴 받아들인다? 나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중요한 겁니다. 6절. 그러지 아니했을 때, 6절 같이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면 연자방아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 깊은 속에 잠기는 것이 그에게 더 나아. 자, 그러나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 자, 나를 믿는다 믿는다? 믿는다 그랬죠. 그러면 이 아이들은 믿을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러면 안 믿을 수도 있는 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믿으면 구원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포괄적 구원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다 들어간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주님을 믿는다, 믿음에 이제 의지가 있는 성장한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은 성장했습니다. 스스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가만히 있어도요, 아이들이 어떻게 한 줄 압니까? 패드 가지고 가. 집에 자기 방에 들어가는데 갖고 들어가. 한결이 어디 갔나? 한결이도 올 때 엄마가 너 오늘 송파 가지 마. 왜? 패드 어디 있어요? 막 찾고 있더라고. 패드 어디 있어요? 아, 그 엄마가 그래서 안 가져가도 돼. 휴대폰도 안 가져가도 돼. 안 가져가도 돼. 갖고 간다는 거야.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럼 패드도 선택할 수 있는 애들이 하나님을 인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령 충만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선택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억지가 아니라 그렇게 노출시켜줘야 됩니다. 패드보다 더 좋은 그리스도. 나를 믿는 이 작은 믿을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 중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면 연자방아 맷돌을 목에 메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본문을 이제 하나씩 나누잖아요. 골치 아픈 일들이 벌어집니다. 골치 아픈 어마어마한 말들을 주님 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하고 무관하다 무관하지 않다? 무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우와, 우리 전부 다 지옥 가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나를 믿는 이 작은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면 연자방을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 깊은 곳에 잠기 그보다 더 낫다. 이 말은 걸려 넘어지게 한다. 다른 성경은 실족하게 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족. 스칸달리온은 뭐냐? 감정을 상하게 하다, 넘어지게 하다. 이 단어가 마태복음 13번 나옵니다.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 마음을 상하게 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어떤 자? 신자, 믿는 자들의 마음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는 안 믿는 자가 옵니까? 믿는 자가 옵니까? 주로 믿는 자가 오죠. 그러니까 믿는 자, 성도들 가운데에 실족하게 만드는 일, 넘어지게 하다. 이게 스칸달리온이 덧, 올가미 이런 뜻이거든요. 믿음에서 떠나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족게 하면 어떻게 된다? 연자방아 맷돌을, 연자방아는요 나귀가 목에 걸고 끌고 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걸 메고 어디에? 바다 깊은 거 잠기는 것이 뭐하다? 낫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실족게 한 일에 대해서 회개하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실족한 일에 대해서 나는 실족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실족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 그것이 처리가 안 돼. 처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연자 맷돌 징계보다 더한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이렇게 가잖아요. 바다 깊은 곳에 잠기는 게 그보다 더 낫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은 실제로 그거보다 더한 징계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휘, 이 표현들을 자세히 읽어보셔야 됩니다. 바다 깊은 곳에 잠기는 게 더 낫다. 이 말은 바다 더 깊은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초리 3대 맞는 게 낫습니까? 10대 맞는 게 낫습니까? 3대 맞는 게 낫지. 그렇죠? 3대 맞는 게 낫느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3대 맞는 게 낫다. 그럼 그거보다 더하다 그럼 4대 5대 맞다 이 말이잖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연자 맷돌 메고 바닷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한 고통의 징계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라? 실족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실족하게 했다면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요, 주로 말이거든요. 말. 그래서 저는 말을 잘 안 합니다. 그 말을 안 하니까 행동 보고 실족하더라고요. 저요. 말 때문에 실족하고 행동 때문에 실족하고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어린아이처럼 바뀌어야 되고 변해야 되고 낮춰야 되고 그리고 이런 어린아이 같은 아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수용도 안 돼. 아이들이 싫어. 단순히 아이들이 싫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순수한 사람이 싫어. 멍청하게 보여. 세상적으로 내게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 싫어. 주님은 영이 가난한 자를 좋아하시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좋아하는데 근데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 오면요 이상하게 봅니다. 뭐 저렇게 죄를 많이 져가지고 맨날 울면서 돌아다니냐 이래요.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끼리 돌아다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잘 안 합니다. 저희는. 고급스럽게 한번 해볼까요? 고급 사람 옵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만약에 제2 롯데월드에 저기서 예배 드리는 데고 오디토리움 이런 데서 예배 매주마다 드려. 좋은 사람 올까 안 올까요? 옵니다. 그런데 그 속은 다 가짜예요. 여기는 좋은 사람 못 옵니다. 올 수가 없어요. 그걸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아이들을 수용하고 낮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실족하게 한다.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 깊은 속에 들어가는 게 더 낫다. 왜? 더 큰 징계가 있으니까. 주님 그 얘기를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세밀한 적용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워낙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단순히 야 우리 어린아이처럼 되자, 아이처럼 우리 순수해지자. 아이들 순수합니까? 요즘은 순수 안 한 인간들이 더 많아요. 더 악해 애들이. 그러니까 어린아이 되자 이 말이 아닙니다. 핵심을 봐야 돼요. 어린아이의 그 성격에 가장 부합되는 걸 가지고 주님 영적인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자, 어린아이 같다 이 말은 어린아이다 이게 아니라 어린아이를 통한 교훈을 주시는 거잖아요. 어린애를 통해서 이제 교훈을 주시는 건데 이 말은 왕국에 들어갈 조건이 뭐냐? 왕국에 들어갈 조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조건 변합니다.
변화가 있어야 돼, 변화. 그런데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주는 교훈을 주시는데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낮추는 거예요. 키도 높아요, 낮아요? 낮잖아. 그냥 아이들은 낮은 거야. 뭐든지 다 낮잖아, 아이들은. 그리고 낮으니까 자연스럽게 뭘 얘기합니까?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겸손. 자, 그러면 왕국에 들어갈 조건, 변화, 낮추는 것, 겸손, 어린아이를 통해 주님 보여주시는 첫 번째.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영역이라고요? 혼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볼 때 어린아이처럼 되자. 아니죠. 어린아이를 통하여 육신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걸 통하여 주님은 어떤 영역의 변화가 있기를 원하냐? 혼의 영역이 변화가 있기를 원하냐. 혼의 영역이 어떠지기를 원하냐? 낮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혼이요 바싹 살아있어요. 높을 대로 높아져 있어요. 우리 생각, 마음, 계획 전부 다 높아져 있어요. 하나님과 같은 가장 높은 이와 같이 높아질 것이다. 에스겔 28장, 이사야 14장. 그게 누굽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타락한 천사예요.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걸 따먹는 날에는 정령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걸 따먹잖아요. 그 말은 속으로는 뭐처럼 되고 싶다? 하나님처럼. 그게 뭡니까? 뉴에이지 사상이에요. 하나님처럼. 지금 세상에 어떤 정부로 가고 있습니까? 통합정부. 제2바벨탑 운동. 하나님 없는 인간이 신이 된 세계. 그렇죠? 그 시대로 가는 거예요. 자, 혼의 영역이 주님 낮아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의 영역이 낮아진 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고 가장 낮아진 자가 가장 높아질 수 있다. 어디에 얘기하냐?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27절에서 얘기합니다. 자,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자,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잃겠대, 주를 위하여 생명을 걸겠대, 이 사람은 오히려 얻게 된다는 거예요. 26절,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자, 온 세상을 얻고도 혼을 잃으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혼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온 세상을 얻는 게 중요합니까? 혼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온 세상보다 중요한 게 혼이 하나님 앞에서 다스려지는 거예요. 웬일입니까 이게? 온 세상의 것하고 하늘의 왕국하고는 충돌돼요. 그런데 우리 혼이 다스려지는 거라고 하나님의 왕국하고는요 결부되는 거예요. 이게 깨닫는 은혜길 바랍니다. 무슨 유익이 있느냐? 27절 재밌습니다. 사람의 아들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할 것이요, 그때에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려. 행위대로 갚아주겠대요. 왜? 그 혼이 변화된 사람, 그 혼은 무엇을 통해 나타납니까?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결단으로 말, 우리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사대교회 말씀했잖아요. 네가 살았다 하나 네 행위를 보니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있지만 네 행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죽어있는 그것을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우와, 주님은 중심을 살펴보는 분이시지요. 중심을 살펴보는 주님은 네 행위를 더 많이 보신다. 그렇잖아요. 중심을 보시면 행위는 오죽 보시겠어. 믿음의 내적 표현이 외적으로 드러나고 열매 맺는 것입니다. 우리 착하게 주님은 내 중심을 아시는데, 주님은 내 형편을 아시는데, 주님은 다 아시는데, 내 동기를 아시는데,
동기를 아시는 분은요, 네 행위를 적나라하게 보고 계셔. 계속 핑계댑니다. 우리는 자기 환경 탓하고. 주님이요, 자기 천사들 안겨올 때 그때에 그가 각 사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 행위대로 갚아주겠대요. 우리가 행한 거 모든 것들 주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우리 쓰잖아요. 아버지 인자고 오시잖아요. 천사들이 함께 오잖아요. 우리 입으로 회개보고 결산하잖아요. 짓고 하리라. 짓고 우리 입이 다다다다다다다다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죄짓고 회개 못한 거 있죠. 입이 다다다다다다 얘기를 다 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 다다다다다 얘기 다 해. 아마 우리가 말하면서 우리가 충격 먹을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그 행위대로 다 심판만, 행위대로 다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 수치. 천사는 뭐 때문에 온 겁니까? 주님이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하여 보낸 거 아니에요. 천사 앞에 우리 수치를 당하는 거야. 그래서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우리의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혼이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히브리서는 뭐라고 합니까?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집에 들어가는 것,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12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능력이 있어 홍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한다. 그렇죠? 자,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그 어떤 양날다른 어떤 검보다도 유리하여. 칼하고 검하고 다릅니다. 여러분들 검 가지고 요리해요? 칼 가지고 합니다. 한쪽만 있잖아요. 그게 누르잖아. 칼 가지고 하면 누르다가 손 날라가. 그렇죠? 그 싸울 때는 검으로 흔들면 다 베요. 주님의 말씀은 흔들면 다 베이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든지 회개를 한 두 개 중에 하나야. 흔드는 대로 전부 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말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우리에게 특징은요, 막 정말 막 짜증날 정도로 막 디테일한 것까지도 막 같이 막 얘기해버려. 그러니까 또 생각해보면, 맞아. 모르면 그냥 넘어가면 될 건데. 그래서요, 한 주간 주신 말씀 계속 묵상하면요,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옆으로 보고, 위로 보고, 아래로 보고, 전부 다 내게 주는 말씀들이야. 검은 살았고 능력이 홍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니까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각을 뜰 때, 재물을 가지고 각을 뜰 때 덩어리를 안 내잖아요. 다 떠야 돼요. 하다못해 여러분들 양고기 먹을 때도 다 뜨잖아. 그렇죠? 다 떠가지고 가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살았고 다 떠야 돼.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이 말씀을 하기 직전에 4장 5절에 7절 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6절,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반드시 그 안식에 들어가야 하는 일이 남아있는 줄을 알거니와 먼저 복음 선포를 받은 그들은 믿지 아니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7절, 또 다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데에 그분께서 다윗의 글에서 오늘이라 말씀하시며 어떤 날을 한정하시냐니 그것은 곧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말라?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바와 같도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때요? 강팍한 거야. 강팍. 바싹 살아있는 것입니다. 강팍해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근데 안식에 들으려면 어때요?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 안식이고 뭐고 왕국이고 뭐고 일단 지금 내 자존심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우선이야. 내 원하는 대로 내 신앙생활 습관대로 칼라대로 방향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그 교회 그냥 뭐 그럴듯한 교회 붙어있고 브랜드야 브랜드. 어떤 친구는 뭐 우리 교회 스티커 달라고 막 그런다던데
뭐 농담입니다만 저하고 악수한 친구는 우와 서대만 목사님 악수를 했기 때문에 손을 안 씻어야지. 원래 더러운 아인가? 그 은혜 받으니까 그런 것들은 좋죠. 조지웅 목사님이 주신 이 사탕은 너무나도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아껴서 먹어야 되겠다 이런 친구 있더라고요. 그래 순수한 마음이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기준과 틀 그리고 자기 브랜드 신앙의 브랜드화 시켜 거기서 안 벗어나려고 그럽니다. 그게 최고인 줄 알아요. 그게 음료의 틀 가운데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자랑을 잘 안 하잖아요. 자랑할 것도 없어.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누가 뭐라 그러면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 가십시오.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앞으로 핍박받는 길을 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경 이 하나 우리가 진리의 말씀 그나마 조금 우리가 밝혀서 진리의 말씀을 보잖아요. 죄송합니다. 옛날에는요 이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보기 위하여 피비리 나는 전쟁 가운데서 생명을 걸고 이 성경을 취했어요. 사단이 뭘 공격하겠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계시잖아요. 주님은 뭐 가지고 자기 전에 나타내십니까? 말씀. 사단이 제일 공격하는 게 말씀이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완전 엉망진창으로 세팅시켜 놓은 게 신학이에요, 신학. 그게 다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신학교 교수를 잡으면 교회를 잡습니다. 그래서 신학교가 전부 다 가는 교리가 다 다르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신 말씀 같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살아있고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계속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구나. 말씀에 관련된 주제요, 말씀에 관한 카테고리요라고 생각하면서 4장 12절을 읽어왔잖아요. 그게 아니라 히브리서 이 4장의 말씀은 안식에 들어간 걸 말하는 거예요. 안식. 주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 말은 찔러 쪼개져야 된다. 말씀에 그런 자가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쪼개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탁 서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가라면 갑니다. 말씀이 서라면 섭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얘기하면 안 되지. 저도 체험한 게 있다니까요. 근데 말하는 건 뭐다? 불법이다, 불법. 한 번 말하면 계속 말해. 응답받은 거 한 번 말하면 계속 말해. 날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셋째 안을 경험했으면 14년 전의 얘기를 그 당장 말해서 우리 같았으면 보자마자 오늘 꽂으면 내일 바로 얘기할 건데, 우와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우리는 보자마자 다음날 바로 얘기할 건데, 그래가지고 다 모아라 막. 한 사람 안전병이 일어나면 내일 당장 얘기해가지고 막 치유 집회를 할 건데, 저희는 그런 걸 얘기 안 해요. 한 번이면 족합니다. 부득불. 바울이 뭐라고요? 그건 불법이다, 불법.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그래서 바울 계시록이 안 나오고 요한 계시록이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다. 쪼개질 때. 그래서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에 서라면 서고, 말씀이 아니라면 안 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단체라고 할지라도 말씀이 아니면 이제 거기서 우리는 거리를 둡니다. 안식에 들어요. 그래서 혼이 낮아져야 된다는 거죠. 높아진 마음이 무너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낮아져야 됩니까? 내가 낮아져야지 주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낮아질 때 주님을 뭐로 모실 수 있어요? 왕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족과 한 나라를 정복하잖아요. 정복하고 나면 그 상대의 패배한 왕이 와가지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렇죠. 무릎을 안 꿇었기 때문에 전쟁을 치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삶의 영적인 전쟁이 계속 치열합니까?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자존심도 없어요. 와, 교회에서 누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얘기하면 안 됩니까? 와,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더 심하게 얘기해도 돼요. 왜? 나는 그거보다 더 못한 인간인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와, 상처받았다. 받을 상처도 있네 아직까지. 나는 없어요 아직까지. 와, 감히 어쩌고 저쩌고. 감히가 얻었어.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우리가 조금만 알아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부득불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받은 응답들을 막 얘기하고 계속 막 얘기해요. 감사하게도 오늘 저에게 하나님이 차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용인에 있는 차를 갖고 왔어. 근데 얼마나 좋은지. 와, 문을 딱 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문고리가 없어. 문고리가 없어. 아니, 열고 들어오면 문고리가 있어. 열지.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뒤 옆으로 반대쪽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거 못 열잖아요. 그 운전석에서 제가 문을 찍 내려줘. 창문을 다 내려주면 뒤에서 손을 넣어가지고 당겨서 들어가야 돼. 나중에 그래 타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요, 그 차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하여 저 폐차 수준, 다른 사람 같은 거들떠보지 않는 저 차, 나는 그 차 보니까 영광스러워. 여러분 그래 안 보이죠? 왜 저 이상한 차. 저는 이야, 저게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피와 땀과 기도가 담겨있는 차다. 저 차가 보이는 게 다르잖아요. 지난번에 작은 도서관 갔습니다. 갔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갔는데 간판이 없어. 분명히 지도는 여기, 약도는 여기인데 주소는 여기인데 없어. 하다못해 작은 도서관 그것도 안 적어놨어. 뭐야 이거 도대체. 1층에 부동산이야, 부동산. 그래 봤더니요, 올라갔는데 철문이 있는데 2층에 가내수공원 이런 데인데 그 3층에 딱 올라가니까 좀 비슷한 것 같아. 창고 같아. 그래서 설마 여기겠냐, 우리보다 좀 심하다 이런 데로 왔지. 아니야 될까. 나중에 봤더니 목사님 거기라는 거야. 야. 그런데 지난주에 그 밑에 부동산 할아버지의 손주가 교회 왔다더라고. 교회에 있다는 얘기 듣고. 하나님 부채잘 다 붙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 딱 가자마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현장이구나 여기가. 나중에 작은 도서가 없어지면 그 역사의 현장을 본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지. 근데 나는 봤지. 이게 목격자예요, 목격자. 그 여러분들 여기 실컷 보시기 바랍니다. 실컷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늘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뭐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나요? 우리가 낮아지면 가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가치. 영적인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가 낮아질 때에, 우리가 겸손해질 때에 주님이 왕으로 임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려고 가는데 우리는 우리의 펜스를 딱 치잖아. 그건 내가 살아있다 죽었다?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내 혼이 바싹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 계획, 내 생각 바싹바싹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뜻을 행하는 데는 더딘 거지. 내가 바싹 살아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죠. 온천을 얻고도 내 혼이 바싹 살아있으면 뭐가 유익하리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존심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획 잡아놓고 가지 않았어요. 사명의 그를 이끌어갑니다. 빌립 집사입니까? 거기에 딸들이 막 예언하는 예언. 적중에 맞춰. 대단해요. 맞춰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 가면 결박을 당한다. 막 이렇게 가지고 나오잖아. 모션해가지고 나오잖아. 이렇게 결박 당할 거라고. 근데 바울이 알아야 한다. 압니다. 바울도 압니다. 근데 주님은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그걸 이루기 위하여 바울은 결박 당할 것도 알고도 갑니다. 예언이 중요해요? 환상 보는 게 중요합니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낮아져야 주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뭐 하신다? 통치하신다. 통치. 주님이 통치하실 때 우리 삶에 뭐가 임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임했느니라. 그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와, 주님이 정말 함께하구나, 이제 그렇게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아, 정말 주님의 사람이구나. 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인정되어지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다? 와, 주님 응애 젖병 빨고 막 응애 아기가 되겠습니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아이를 통하여 자신을 낮추는 자. 낮췄다는 것은 자기의 혼이 완전 말씀 앞에 길들여지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 그래서 주님이 이 땅의 신약시대에 뭘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왕국의 법도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왕국에는 철저히 뭐가 있어요? 징계, 치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영적으로 징계하고 치료하는 기관에 그래서 유일하게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왕국의 사역을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치리가 없어. 징계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왜? 징계 치료했다가는 목사 전부 다 걸려들거든. 그 정도로 우리가요,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종교놀이 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진짜 하나님의 왕국의 법들을 따르는 교회는 복음의 말씀과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와 사랑과 또 생명과 사역과 더불어 징계가 있어요. 치료가 있어요. 무조건 좋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 되어지는 사역 보면서요, 경계하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무조건 좋다고 좋은 게 아닌데 저게. 우리가 절대적이고 가장 소중한 걸 그거 취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옳을 수는 없습니다. 계속 착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는 거잖아요. 우와, 나라가 망하는데 한 지도자가 나와서 막 하니까 다 옳다고 생각해. 아닙니다. 어떤 팀이 와가지고 막 선교를 하고 막 이끌어가고 하니까 다 옳다고 생각하고, 아니요, 틀린 게 있어요. 거기도 막 생명 걸고 전도를 하고 막 대단한 사역을 합니다. 다 오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자와 못 들어갈 자를 18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노골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왕국은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겠지만, 왕국은 상속 유업입니다. 상속 유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상속,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유업. 그 다음 주 계속 주님의 이제 왕국에 대해서 조건을 계속 들어요. 조건.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왕국에 들어갈 자로 우리에게 길라잡일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요.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것으로 취하고 굴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